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전쟁이 사실 많았습니다. 전쟁이. 주로 이제 그 전쟁 가운데는 우리가 침략한 이런 전쟁보다도 침략을 당한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900, 한 몇십 차례 이상 참 많은 이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이 전쟁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광야 40년은 살면서 또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더 많은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한 세대만 하더라도 거의 한 3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소위 이 전쟁을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세대만 해도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무려 33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 33번 가운데에 특별히 이 기억나는 전쟁, 특별히 중요한 전쟁, 그 전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 참 엄청난 이 교훈을 주는 전쟁 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그 첫 번째 그 전쟁이었던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이 전투는 상당히 상반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한 시대만 해도 이렇게 이제 33번의 이런 참 이 전쟁을 치룬다는 것은 이것은 참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전쟁해도 참 이 전쟁이 지긋지긋한데 33번이나 이 전쟁을 했다는 것은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나? 이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왕 주시려고 했던 이 가나안 땅을 전쟁 없이 깨끗하게 평온한 상태에서 그냥 허락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해야만 해서가? 이 같은 전쟁을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런 방법으로밖에 줄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오묘한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오묘한 섭리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전쟁, 먼저 첫 번째로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 전투는 정말 그 시대에 이 고대 사회에 이렇게 참 축성된 성층원은 엄청난 강력한 철옹성입니다. 함부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함부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공불락입니다. 난공불락의 그런 아주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어떤 뭐 중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뭐 요즘처럼 폭탄을 투하해 가지고 그렇게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명령하셨어요. 그 특별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매일 한 번씩 그냥 그 성을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번씩 6일 동안. 그것도 침묵 속에서.
침묵 속에서 그 성을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외치고 그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막 불고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갖고 함성을 지르고 6일 동안 침묵하다가 7일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함께 외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방법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를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은 뭐 자기들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복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하지 않으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성 전투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이 전쟁,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 방법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뭐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뭐 칼과 동산적인 전쟁처럼 칼과 창으로 여리고를 점령해가지고 했다 하면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뭘 의지하겠어요? 칼과 창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병기만 개발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의지해가지고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느냐,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의 이 전쟁에서부터 하나님은 감히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그것 아니겠어요? 이 신앙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거든. 의지한다는 뜻이거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위탁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같은 이 영적인 믿음의 자세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고자 했던 교훈이 뭐냐면 이 방법이에요. 너희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할 백성인데 나에게 모두 위탁하고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이 전쟁, 앞으로 어떤 전쟁이든지 다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은 모세가 다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전쟁이 있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그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번 전쟁을 했지만은 유일하게 패전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아이성 전투예요. 그 아이성 전투에 왜 패전했는가? 왜 패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다 죄입니다. 죄.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죄의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멤버 가운데 하나인 아간 때문이었어요. 아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에서 이긴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진멸시키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아무런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 아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그 외투, 은 200세겔, 금 50세겔. 물질,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질에 이렇게 탐하다가 그 물질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결국 뭔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죄. 아마 하나님께서 한 번쯤 이런 것도 뭐 두 번째 전쟁이시니까 한번 넘어가실만 하셨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결단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 앞으로 한 번, 두 번 이룰 전쟁이 아니고 앞으로 30번 이상의 전쟁이 남아있는데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셔야 하겠는데 만약에 이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에 한 사람의 죄 문제라고 해서 덮어놓고 그냥 지나갔다면 앞으로 이런 죄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또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과일 상자 안에 과일을 이렇게 많이 담아놔 보면은 그 가운데 과일이 하나만 이렇게 썩어보세요. 하나만 썩어보면요. 얼마 안 가면요. 옆에 성한 과일도 금방 썩어버립니다. 특히 사과 같은 거는 똑같아요. 사과 하나 썩었다. 썩은 거는 빨리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모르고 이제 같이 넣어놨어. 그러면요. 그 한 개의 사과가 썩어버려 말면 주변에 다른 이 사과가요. 이 과일이 다 그냥 쉽게 썩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었던 이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왜냐하면 이 죄 문제는 확장성이 굉장한 겁니다. 한 사람만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만 범죄해보았어요. 그러면요, 이 죄 문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급작스럽게 전파돼버려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과는 이 죄 문제 때문에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도 그들이 어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당했어요. 그 멸망당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죄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 같은 우상 숭배, 그죠? 이런 우상 숭배에 이런 죄에 다 젖어들어버린 거예요.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에 이르도록 그 무섭도록 죄가 확장돼 갖고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완전히 죄악으로 엄식해 버린 거예요. 첫 번째 그 죄를 무시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결국은 죄 문제 때문에 그 민족이 멸망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태동하는 이런 시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시기에 이 중차전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의 이 전쟁에서 이것도 여리고성과 비교가 되지 않는 짜만 그 촌락 같은 그 아이성 전투. 아마 여호수아도 처음에 이 전투에서 아주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군사 한 3천 명만 보내도 뭐 충분히 아이성은 충분히 점령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이 전쟁에 임할 때는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큰 참패를 당하고 36명이 되는 전사자까지 생기고 이런 참 충격 속에서 여호수아가 요 7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너무나 충격받은 상태에서 옷을 찢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슬픔 가운데 그가 엎드려 있으면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성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참패를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두 번째 이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어요. 에베소서 18절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믿음이 어떻게 확실해질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있느냐. 주님의 은혜를 내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무장해서 정말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은혜의 이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통해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나오셨는데 왜 나왔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곳곳에서 중요한 시점마다 그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그에도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야,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베드로 사도 말했듯이 너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틀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이런 든든한 이 영적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일평생토록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적으로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 마지막 최종 결론이 그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거 사실 알고 보게 되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정복 그 전쟁에서 그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에 쏟아부어질 때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했어요. 그 어떤 원수도 그들에게 넘나들지 못했어요. 접근을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성군이 되셨습니까?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일평생 씻지 못할 그 참 무서운 그 죄악의 그 실수 속에 그 깊은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기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생명 걸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해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존재에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유지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도 원래 이렇게 전 나오면서 이제 이 한 해도 이제 몇 달, 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는 2월달로 시작해서 이렇게 전 나온 이 과정을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가정도 그런 질병에 노출 안 되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어른들로부터 영유아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고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상에 막 철이 혼란스럽고 질병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그냥 막 덜수심 받고 막 그냥 100만 명 이상이 죽고 뭐 수천만 명이 지금 감염되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뭐 400명이 이상이 죽고 최근에 뭐 독감 그 때문에 또 뭐 열 몇 명이 또 뭐 이런 참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가족 어린 아이들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무탈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고 이 모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마음을 모아가지고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기도 자리에 나오고 또 교회를 맡은 자리에서 참 이렇게 성인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참 영적 전쟁과 방불한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행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던 것 자체가 나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가 하나님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참 험악한 전쟁통과 같은 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버텨내고 또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첫 번째 이 여리고성 전투와 함께 두 번째 가나안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 한쪽은 승리고 한쪽은 참 패배지만은 승리와 패배 사이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너희는 전적으로 나의 은혜로만 살아갈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이 두 개의 이 전쟁의 승리와 실패 사이에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밤에도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그런 귀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